어제 사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체주의 평지에다가 큰 상징물을 세워 놓고서 이거 안에서 우리 하나 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는데,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사람인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제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낸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보는 가운데서, 자기가 불러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끄집어내고 나서 고백하는 게 3장 28절 29절에 나오거든요. 28절 29절 어제 이어서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2장에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났을 때도, 그때도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자신의 그 이야기를 갖다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내 손에서 너네를 건질 수 있는 신은 존재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손에서 건지는 그 네 번째 사람을 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언제 했던 얘기인지 기억나시죠? 그 꿈 해몽을 못 맞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한테 이걸 갖다 못 맞추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들었던 그 신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걸 봤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보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겠죠. 잘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한테서 이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에 굉장히 많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절하는 자리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왔었는데, 그때 거기서 절했던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신앙을 버린 그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가 믿는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어떤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데요. 이제 이번에 특세하면서 다니엘서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도 보고 친구들도 보는데 더 많이 보게 되는 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게 단계적으로 좀 변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가지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끌려가 가지고서 음식 환관장한테서 음식 먹고 그 거부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느부갓네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1장에 있는 그 정도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인지를 못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뭐냐면,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2장에 나오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 다니엘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다고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뭐 있긴 있나 보다, 저 다니엘이 믿는 누군가가 뭔가 능력이 있나 보다라는 이 정도를 감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대상을 믿는 건 아니고 그냥 너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3장인데, 3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 풀무불 앞에서 그 존재를 확실하게 봤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봤잖아요. 그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됐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한 걸 경험했습니까? 세 사람을 정말 털끝 하나도 타지 않는, 옷에서 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3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대상의 그 초월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까지 이제 발전한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제 인지는 했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정확하게 보긴 했지만, 그래서 참 두렵고 무서운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그 존재의 심기를 건드리진 않아야겠다까지 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이 되면 느부갓네살이 한 단계 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4장에서 우리가 같이 볼 부분이거든요. 이 4장은 좀 이제 독특한 이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자신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어요. 요셉도 아니고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 꿈도 어떤 꿈이냐면 2장에 나왔던 꿈처럼 두렵고 번민이 가득한 꿈이에요. 뭔가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꿈 도대체 어떻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2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좀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해석을 못 합니다. 그 7절에 나오거든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 바벨론 술사들은 느부갓네살이 꿈 얘기만 하면 아마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요. 도대체 뭔 트집을 잡으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 읽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큰 나무가 아주 견고하고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입니다. 세계수라고 그러잖아요. 월드 트리. 여러분 제일 유명한 영화 아바타 영화 보셨죠? 아바타 영화에도 보면 그 행성의 한가운데 그 큰 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그 행성의 전체 생명에 그 관련된 것들을 주장하는 그 세계의 주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세계수 월드 트리는요, 여러 이제 나라의 그런 전설이나 신화에 이제 사용되는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큰 나무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바치는, 하늘을 바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그 나라의 그 지구의 땅의 중심에 박혀 있고, 그러면서 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들도 먹고, 뭐 짐승들도 그 나무에 깃들여서 뭐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나와가지고, 한 이제 신비한 존재가 나와가지고서 크게 명령을 하는데 이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어버리고 나서 그 베어버린 그 밑둥이를 그루터기를 남겨놨는데, 이 그루터기는 새와 노수로 꽁꽁 묶어두라고,
그래서 이슬도 맞고 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7대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이제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누구에게 이 권력을 주시는지 그제야 깨닫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게 될 거라고 라는 것을 외치는 것으로 이제 꿈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꿈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거대한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벨론 지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이겠죠. 근데 그 밑에 거대한 제국 밑에서 다들 막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세상에 다 그 밑에 통치에 있는데, 근데 그 나무가 잘려졌대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그 힘과 권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랐는데 뭐는 남겨놨다고 돼 있어요? 그루터기는 남겨놨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예 죽은 게 아니라 뭔가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묶고 나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에서 막 이렇게 거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 이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 누가 해석해 줘야 돼 아실 만한 정도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읽어보시면 좀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이 정도는. 왜 그렇잖아요. 꿈 보면은 왜 이렇게 막 과일 이렇게 따먹으면 태몽이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물고기 잡았어, 그럼 그건 아들 낳겠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돼지 꿈 꿔서 복권 사야지. 그냥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꿈의 내용이 누가 들어도 나무는 느부갓네살이네, 위기가 온다는 얘기네. 근데 완전히 끝나는 아니고 뭔가 남아있는데 7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뭔가 회복이 되겠네, 이것들을 주관한 누군가 있겠네. 우리도 다 알만한데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고급 지혜자들은 이것을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까? 못 해줍니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해석을 못 해준 걸까요? 안 해준 걸까요? 안 해준 거죠. 왜 안 해줬을까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꿈의 비밀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지 불리한 상황이 될지만 궁금한 거예요. 바벨론 지휘자들 생각해보면 이거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공경을 당한다는 얘긴데,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이 불안정하고 욱하는 성질에다가 게다가 모든 권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준 나를 죽인다고 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낫겠다.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은 느부갓네살 얼마나 통찰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씨도 안 먹힐 것도 잘 알고 있고, 제대로 해석했다가는 내 목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도망가는, 발뺌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서 답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바벨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비겁함과 무책임함이에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오로지 지금 어디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인가,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거든요. 단지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목표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과 달리 다니엘은 왕이 꿈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다니엘에 관해서만 나온 얘기만 한번 보세요.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러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이 꿈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뭐 우리도 알겠는데 다니엘은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불행을 함께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이었으면요, 속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고 우리 민족을 포로로 끌고 오고 우리를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게 한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을 찬양합니다. 저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세상의 왕,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 대표, 자기의 상관을 위해서 진심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곤란을 당하고 세상 안에서 불안해하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안 빼요. 느부갓네살, 누가 그러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 간 4살인데 무슨 왕이냐. 웃으시라고, 새벽이니까. 간 4살인데 왕이 돼서 힘들었겠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그 교만함에 대해서 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몫인 겁니까?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그를 정죄하시라고, 그를 심판하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의 왕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 세상의 왕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저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빨리 판단하고 빨리 내 안에서 결론 내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누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손쉽게 그냥 쉽게 말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사실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평가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겁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비겁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지혜자들은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비겁하게 입을 닫고 있지만, 다니엘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시잖아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공경에 당했어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박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마음 본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오로지 자신의 인생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자신의 성공만 추구해 보려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진짜 화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 무슨 재앙이나 재난이나 그런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나면 그냥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그 정도면 될 텐데 어떤 목사님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거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아도 그 하나님 안 믿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아도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고 싶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느부갓네살 같이 강력하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고 괴로운 시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없고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향해서 정직한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가감없이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마치지 않고 거기에서 그럼 그 하나님의 경고를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길까지 조언을 해줍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한 얘기를 참 잘 보세요. 지금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뭘 요구했죠? 꿈의 해몽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앞에까지는 꿈의 해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꿈의 해몽을 더 나가가지고서 그러니 왕이요, 왕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뭐 그 정도야. 왕한테 그동안 쌓은 뭐 신뢰 관계도 있고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난 상태거든요. 또 다니엘의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경고 내용을 잘 보면 뭐냐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의 아픈 면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공중정원 짓고 안에 위에서 그 화려한 그 건물 짓고 바벨론 성을 두르는 큰 성곽, 그 뭐 사륜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성곽을 지었대요. 그런 성벽 짓느라고 당신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러느라고 이 나라에 뭐가 무너졌다고요?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는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가난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이거 바로 잡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교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뭐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제 첫날에 나의 종으로 삼았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종으로 삼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그렇게 잘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짓는 화려한 건물들, 내가 만든 이런 많은 이 도시, 화려한 나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깨어지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치고 있고, 온갖 그 나라에서 끌려 나왔던 그런 식민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이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데 그런 일들에 동원돼 가지고서 비참한 노예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혹시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아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런 것까지 얘기하라고 그랬냐? 내가 계속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디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는 거냐? 근데 다니엘은요, 진정으로 느부갓네살을 위한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도 그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그때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 바로 왕이 그렇게 악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바벨론같이, 느부갓네살같이 악한 사람, 변덕심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방향 없이 헤매고 있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니엘의 진실한 꿈의 해몽과 그 진실한 충고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한계예요. 겪을 건 결국은 다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12개월, 1년이 지나가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지붕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다른 학자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공중 정원을 완성하고 나서 그 위에서 높은 곳에서 그게 세계 무슨 몇 대 불가사의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그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이야, 이 성읍들을 봐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3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이 그 경고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으니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근데 성경의 그 다음 절에요, 이 말이 채 내 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왕위를 뺏었다고, 네 왕위가 끝났다고, 그 꿈에 경고했던 대로 이제부터 진행될 거라고. 그거 있잖아요, 영화에 진행시켜. 드디어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7대 7년 동안 그렇게 막 독수리털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고 나서 쓴 글이 바로 다니엘서 4장 내용인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렇게 감지하는 게 총 이제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까지가 뭐였어요? 분명히 확신을 하긴 하는데 능력도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지 정도였는데 4단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많은 다른 그 성경학자들은 아직은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요, 느부갓네살이 저는 이 타이밍에 회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이전까지는요 이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나를 복권시켜 주셨으니까요? 회복시켜 주셨으니까요? 아니에요. 아까 그런 꿈과 환상을 주시니 또 이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셔서 쓰시면서 다듬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전까지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그렇게 일하시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만나고 그의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느부갓네살처럼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나의 그런 그 비전을 이루는데 모든 삶의 그 목표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서, 그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뭐가 있긴 있네 라고 감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경험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믿고 따르는 일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걸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지닌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게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게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인생이 느부갓네살처럼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바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관계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가정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같은 세상, 이 땅에 동거와서 가득한 죄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높이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